예, 모두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서로들 인사를 아까 나누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물러만 주시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서로 옆뒤, 앞뒤 좀 이상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좀 쳐다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서해 보시는 목사님께서 졸지 않으려면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그랬는데요. 뚫어지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 어제 저녁에 교제들 많이 하셨습니까? 교제 많이 하셨으면 오늘 많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졸지 마세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까지 낮아지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아야만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모두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많고 많은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씻겨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2009년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새해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힘껏 충성되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부족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너무도 약하여 늘 깨어지고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주 안에서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줄 압니다.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고귀한 보혈의 희생으로 값을 치러 사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행치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반성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만을 마음속에 품고 그 명령을 새기어 준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자 마귀가 주는 많은 유혹 가운데 또 괴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조차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유감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그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그 말씀으로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라고 하셨던 그들의 심정과 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랍니다. 에베소서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에베소서 하시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 목사님 말씀이 있으셨고, 둘째 날 오전에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양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전도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관계된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뤄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밤이 맞도록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원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았던 그 복음, 그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지 못할 겁니다. 어제도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맡아서 몇 년이 되고 나면은 전도 집회를 할 때 거의 좀 레파토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담임 전도인의 그 모든 그 부분들을 몇 년이 지나면은 거의 다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식상하게 듣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인들이 가장 마음속에 조금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님들이 호응을 좀 적게 해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몇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예화가 됐다든지 또 어떤 말씀 구절을 찾는 것이랄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어떤 경우에는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전도인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제 노원교회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전에 강서교회에 있을 때 8년 정도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대처 그런 부담이, 심적인 부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생각, 그 마음이 조금만 더 전도하는 그 입장에 맞춰질 수 있다면 더 많은 전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말씀이라도 또 동일한 예화가 증거된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함께 웃어주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게 호응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레 짐작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겠지 이미 다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유익이 적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듣는 자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전도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과거에 전사님으로 계셨을 때 첫 교구 집회를 하실 때 이제 첫 교구 집회를 하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누가 처음 오신 분인지 또 누가 형제 자매님인지 조금은 알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막 하는데 저쪽 뒤쪽 부분에선 한 중년의 이제 아주머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오래된 분이 몇십 년 전에 구원받으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새로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준 것을 나중에 알고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강서에 있을 때, 재작년까지 파리교회에 자매교회를 맺어서 파리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저 자신도 아직 몽롱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는데, 함께 가셨던 분들도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몽롱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당연히 졸 수는 없겠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졸리는 가운데서도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게 뭐 잠깐 졸면서 끄덕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말씀 전하시는 전도인이 말씀만 잘 전하면은 구원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비록 내가 전하는 분이, 인도하는 분이 이번에 없다 할지라도 내 구역에 혹은 내 교구에, 우리 전체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를 해왔고, 또 당일날 와가지고 미리부터 와서 누구누가 새로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이름을 한번 또 알아보면서 밝은 낯으로 웃으면서 차라도 한 잔 건네주고, 잘 오셨다라고 정말 그 한박 웃는 웃음으로, 인자한 웃음으로 웃어줄 수 있고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고 또 특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하고 특송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또 그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도 집회에 갔는데 특송을 이제 말씀 전에 특송을 이제 해줬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사의 내용을 정말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전해지는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또 가사로 전달받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정말로 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겨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각고의 노력 끝에 모셔왔는데 식사를 하면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좀 안 좋은 말을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밥을 남겼다 이 말이죠. 왜 남겼어요? 다 드셔야지. 이런 주방에서부터 말씀 듣기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딱 전해 들으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말씀 안 듣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전도는 말씀 전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관심 어린 그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들, 세심한 부분들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칫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이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보다, 새로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같은 좀 비슷한 예화를 하시고 드시고 또 우리가 익히 보았던 그런 증거 자료들을 전할 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반응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또 우스갯소리를 혹 했을 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앉아 계신다면 말씀 전하는 분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벽에다 대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호박에다 침 주는 어떤 그런 경우를 접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답답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전해줘야 되는데, 너는 전해라. 나는 내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라. 그런 식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그러겠죠. 정말 안다면 내가 좀 더 호응하고 좀 더 고개를 조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끄덕여주고, 이렇게 조는 사람은 없겠죠. 긍정적으로 조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자세로 또 내가 새로 말씀을 지금 듣는다는 입장,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 시간이 큰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일에 내가 일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천지창조 동영상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벅차오릅니까? 안 벅차오르나요? 저는 그거 자주 봤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막 벅차올라요.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벅차시죠? 근데 저만 그런지 많이 봐서 또 그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요, 그 음악도 막 쾅쾅쾅쾅 하면서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벅차올라요. 그럼 같이 호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익히 봤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새로운 사람은 뭔가 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밤하늘의 별들, 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기는 것들, 육축들, 이런 모든 것들, 그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닫혀졌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또 우스갯소리를 했을 때 웃고도 싶은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별로 안 웃어요. 그러면 안 웃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아까 뚫어지게 보시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그 상대방의 눈을 맞춰주면서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호응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이렇게 들어줄 때 그 말을 간증을 하는 분들도 힘이 나고, 또 말씀 전하는 분도 힘이 나고, 함께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이지, 한 분은 간증하고 있는데 밑에 바라보고 있고, 옆 사람하고 또 또 여러 가지 또 사소한 교제 나누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전하는 분이, 또 간증하는 분이 무색하고 무안하고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분이 전하고자 했던, 그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의 사정을,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간증했는데, 그리고 기도 부탁했는데 무슨 기도 부탁을 했는지 알 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소한 나의 그 조금의 그 주의를 하느냐 또 부주의하느냐라는 그거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실어주기도 하고 마음에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만이 잘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부 또 어머니에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청소를 하고 또 찬양을 또 준비하고 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새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 몸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내 몸은 사랑하지만 내 몸같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또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형제자매의 티나 허물, 부족했던 부분, 단점들, 그리고 때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자아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질책하고 마음속에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불화가 야기되고 인사를 나누지만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인사로만 마감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또 새로 오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새로 구원받고 오시는 분들에게나 또 새로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나 분명히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죄 가운데 지금 파묻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또 나를 향하는 이분의 마음 자세가 과연 어떤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 우리는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어떤 말 한마디나 또 말에서 나오는 뉘앙스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사람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운 말, 또 좋은 말, 또 정말 그 칭찬이 되는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정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표정 관리. 거울을, 오늘 오시기 전에 거울 한 번들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만족하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예. 그 외적인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웃는 연습. 그래서 웃음 10계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붙여 갖고 다닙니다. 웃음 10계명이라고 있는데, 아하,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띄워드렸네요. 붙여갖고 다니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더 웃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웃고 한 번 또 웃어라,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웃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웃음에 대한 그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웃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 웃음 치료, 이것이 좀 유행처럼 좀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도 계속 TV 그 비디오 테이프에 그 개그 프로 이런 거, 코미디 프로 이런 것들을 계속 빌려다가 보다 보니까 한 달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의사인데 친구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찾아갔어요. 야,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한 달 후에. 왜 안 죽었을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너 뭔 일 했냐? 코미디 프로 막 빌려다가 계속 밤낮으로 봤다는 거죠. 계속 웃다 보니까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엔돌핀이 막 돌돌 도는 거예요. 돌핀. 엔돌핀이 막 엔도르핀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 몸에 있는 그 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 안 좋은 세포들을,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병원균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뭐 TV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웃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형제 자매님들의 진솔한 그 교제 속에서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품고 또 풍요로운 마음을 품고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 속에서는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돌핀보다 1000배 이상 되는 그 효과를 내는 엄청난 호르몬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마음을 품고 용서 못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에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올까요?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 네거티브적인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에도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 악독한 말, 그 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혀가 2개고 또 독을 쏘아가지고 죽인다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독사의 독을 그 뭐 치명적인 살모사나 이런 극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물으면 얼마 만에 죽지 않습니까? 독이 금방 퍼져가지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겪게 될 경우에는 독사의 독 다음으로 무서운 그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악성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가 뭐예요?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은요, 결국은 빨리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식물로도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식물로도. 그 좋은 음악, 우리나라 좋은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고 또 찬송가를 틀어주는 그 식물은 잘 자라죠. 그런데 외국의 그 재즈 음악이나 막 이상한 잡동사니 음악들, 락, 막 이런 거 틀어주면요, 재즈 음악 틀어줘서 그런지 막 무가 째져서 나온다고요. 무가 막 째지고 식물이 막 말라 죽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칭찬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보다 지적하고 너 왜 이 모양이냐? 왜 이거밖에 못해? 왜 공부를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TV 앞에만 앉아있고 그러냐? 이런 질책거린 말만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싹트게 되고 결국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논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들을 탁 오려가지고 탁 정성으로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읽고 그 생각해 보라고 계속 줬답니다. 여러 신문에 난 사설들을 다 해서 이렇게 읽고 보다 보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설은요, 비판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러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고 저렇게 뜯어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가 비판적인 시각이 이 속에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도, 가정을 바라볼 때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삐뚤어진 겁니다. 마음 자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는 인생을 망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또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비판적인 어떤 내용이나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나 이런 것보다 긍정적인 내용의 말, 힘을 실어주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들을 더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도연 수련회 때마다 이완 목사님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죠. 뭐 어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은 좀 분위기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부터 막 그 웃는 말,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또 목사님 잘 웃기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같은 말해도 별로 안 웃는데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면 많이 참 잘 웃기십니다. 그래서 전도인들도요, 만나면 뭐 교제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때로는 또 우스갯소리들도 해요. 지난번 전도연 수련회 때 저희 방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비행기를 타셨는데 옆에 총각이 앉아 있었대요. 그 총각한테 아몬드를 계속 줬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한꺼번에 막 준 게 아니라 조금 시간 뜸을 들이면서 아몬드를 이렇게 하나씩 줬대요. 그래서 그 청년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할머니가 또 이런 나에게 선행을 베푸시는구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몬드를 계속 먹고 다 있으면 또 하나 주시고 그래서 또 먹고 또 있다가 또 하나 주시고 이렇게 계속 먹었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답니다. 근데 내릴 때쯤 돼서 이제 할머니가 더 사이드에 앉으셔서 먼저 내리셨대요. 근데 내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밑을 보니까 뭐 포장지가 하나 있어요. 아몬드 초콜릿.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초콜릿은 다 빨아 드시고 그 아몬드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는답니다. 여기도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항상 전도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긴 합니다만은 설 때마다 사실은 두렵고 참 많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몽골에 이제 저희도 이제 웁수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어서 거기를 이제 저도 이번에 8월에 다녀왔는데 울란바토르까지 이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거기서 또 웁수는 멀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됩니다. 민항기를 타든지 9인승 블루스카이라고 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나마 민항기는 한 30명 정도 타는 비행기고 블루스카이는 9명 타는 곳입니다. 아주 경비행기예요. 그래서 총 한 4시간 정도를 타고 가야 되는데 4시간 반 그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타야 됩니다. 그런데 김호찬 목사님이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교회 몇 분 어머니 임원들 또 봉사회 몇 분하고 이제 어느 곳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한 형제님이 너무너무 속이 거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경비행기 아니고 장소도 너무 비좁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은 막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래서 맨 뒷자리로 가가지고 비닐로 같은 거 막 치고요. 거기서 할 수 없이 봤다는 거죠.
앞에 자매님들도 타고 계시고, 근데 그 경비행기 아닙니다. 9인승. 상상에 맡기겠는데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도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런데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 부분하고 다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4장에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마음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속에 분과 노가 가득 차 있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그 네거티브적인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유장병이 생기기도 되고, 물론 이게 선천적으로 이제 유장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분과 노를 삭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화병이 생기기도 되고요, 유장병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에 연결되는 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와 용서받지 못하는 자 사이에 누가 더 괴롭겠습니까? 용서를 해야 될 사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누가 더 괴롭겠어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해로운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더 야기되는 겁니다. 왜 고통이 야기될까요? 그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에게 속지 마라 라는 제목인데, 입술로 부르짖는 부흥 뒤엔 아직 한 번도 나의 발을 부순 적이 없고, 나의 발, 우상적인 것들이죠. 말로만 외치는 변화의 이면엔 한 번도 내 발이 문턱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말로만 외치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지, 저렇게 고쳐야지라고 하는 그 말로만 외쳤던 변화의 이면엔 한 번도 내 발이 문턱조차 넘어선 적이 없었다. 말과 생각은 하늘에 닿아 있고 행함과 순종은 땅에 묻혀 있다. 기도가 마른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이 달지 않다는 건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건 주를 위해 죽지도 못하는 것이다. 너무 모른다. 아직 한 발자국도 내디딜 용기 없는 나에게 속지 마라. 아직도 한눈 팔고 있는 나에게. 참 이 글이 제 마음속을 참 감동을 줬습니다. 맞다. 정말 이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 12월 맨 마지막 52번째 주, 또 서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제대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공감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 내 속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화되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틀에 박혀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차례 사실 마음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스런, 아직도 뻗겨내지 못한 그 육신의 찢기들이 남아있음을 인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형제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 하고 또 가르치고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봤을 때 너무도 많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서자서 아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요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구역 모임과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씀을 배웠고 들었습니다. 또 묵상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작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것으로 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으로 그냥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그 고통은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울고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그 방법만이 나의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치유시킬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은 문제 준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그것을 문제로 삼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사랑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한 건물을 어떤 사람이 폭파시켰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폭파시켰어요. 168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8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성장한 딸을 잃은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고, 용서를 하면서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폭파범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폭파범은 사형당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많은 유가족들은 그 사람의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잘됐다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가족 절반이 범인이 사형당했을 때 마음이 편치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았을 때 내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육신을 정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원수를 갚게 되었을 때는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또 그 마음 속에 고독이 밀려오고 또 죄책감이 밀려오고 뭔가 마음이 박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겼다라고 하는, 정복했다라고 하는 쾌감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유영철에 의해서 자기의 처와 자식들이 죽고 또 어머니가 죽었나요? 5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그 누구 있습니다. 고 씨. 근데 그분도 그 유영철 씨를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하고, 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하에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용서하는 것도 훈련을 받게 되면은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호된 꾸준함만 듣고 자랐던 한 소녀,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계속 반응을, 아주 심한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반응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음이 점차로 바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그 부모님의 그 사정을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봤어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면은 그 아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심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의자 2개를 놓고 하나는 자기가 앉고 또 하나는 비어 있는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옮겨 앉아서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당신이 이 얘기를 해봐라. 아버지 입장에서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쭉 아버지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자기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1인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정화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용서는 원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돌이키고자 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 죄성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하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몸소 그 모진 고난을 받아주셨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3절,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또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해서 다시 살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됐습니다. 바로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포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셨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름의 뜻이 다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잡고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였어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과 보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로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상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함이 많이 있고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지간도요, 따로 있을 때는 한 몸이 아닙니다. 둘이 합했을 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반쪽이었다는 얘기고, 반쪽이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해서 일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되고 참음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더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그 사랑하는 남녀도 무엇 때문에 사랑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했지만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부부 생활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용서가 필요하고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상대방의 티나 허물을 바라보는 그 모습보다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더욱더 고려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또 말씀 가운데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성격이 삐뚤어졌다. 너무너무 성격이 모나 있다. 왜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라온 배경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 대물림이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란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오전 시간에도 가난한 자가 돼보지 않았으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계절이 있는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나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러시아나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많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8월에 갔습니다. 몽골에. 근데 추워가지고 밑에 전기장판 깔고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월동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8월 달에. 제가 한 달쯤 전인가요?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 날씨가 어떻게 되냐고 마침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그 초등학생 아들이 받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만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겁니다. 영하 16도예요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베란다에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베란다 온도가 영하 16도예요. 나중에 선교사님 오셔서 전화 주셨는데 영하 16도라면서요 그랬더니요 베란다가요 밖은 어떤데요? 영하 30도가 넘는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원래 몽골에 좀 들어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플루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사실 여름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몽골의 겨울이 어떤가 말로는 들었지만 한번 체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가운데 이제 있었었는데 신종 플루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손발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 악수하면 목사님 손이 차다고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상도 많이 걸렸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좀 옷도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좀 캔슬이 됐었는데요. 꼭 한번 정말 경험해 보고 싶고, 뭐 우리는 한 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더 많은 그 기도가 사실 됩니다. 다녀오지 않았을 때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한번 다녀와 보니까, 그것도 더운 여름철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어려운, 집회할 때도 전기가 나가서 발전기를 또 도중에 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있고 교제도 많이 있고 또 형제자매들도 얼마든지 계시잖아요. 내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나가보면 형제자매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귀한 줄을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외국, 미국이나 저 유럽 쪽도요, 형제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수양회 한번 하려면 12시간씩, 24시간 때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파리에서 스페인까지 동계 수양회 갈 때 그 형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버스로 1박 2일을 2박 3일을 타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고버스를 타고 1800km 이런 데를 다니는 겁니다. 비행기가 또 끊을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도 풍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도 교제도, 그죠? 풍성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풍성함의 그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내 좌우 옆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주님이 그 피를 흘려서 주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인데 우리는 때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심한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격을 때로는 낮추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너무 친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우리의 그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 습성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육신이 나와서 때로는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연약하고 형제자매님들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칠판에 잠깐 써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했으니까 중국말입니다. 기서호,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평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평생에 있어서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기서호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용서하라.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 또 상대방이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마치 뭔가 기회를 잡은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어떤 건수로 삼아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내 자신도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어떤 치유자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받긴 받았지만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무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을 내가 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백혈구와 적혈구의 사랑 이야기 아시죠? 그 우리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라는 성분들이 있죠. 그 중에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침입자, 병균이 들어오면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가운데 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어떤 방법으로 그 침입자를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백혈구는 절대 그 침입자를 향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포를 쏘고 기관총을 갈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화학약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침입자를 품에 푹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품에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 침입자를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혈구에게 안긴 그 침입자는 너무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그냥 감동해서 녹아버린다는 거죠. 참으로 이 백혈구의 사랑은 놀라운데요. 보기 싫든 지점을 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껴안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백혈구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금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주시라 말한 거죠. 관찰력이 뛰어난 요한은 주님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으로.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곳을 헤엄을 쳐서 주님 만나러 해변가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헤엄을 쳐서 해변가에 당도했지만 막상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난 겁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서 고기를 가져오라 한마디 건넸습니다. 면목 없어 하는 그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건냄으로써 용서한다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째서 그때 나 부인했냐? 한 번만 부인했어도 내가 참겠는데 2번씩 그 저주까지 했어. 어찌 된 거야?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르고 너를 청구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거든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네가 날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만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사죄를 정말 했을 때 통안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때 조금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조금.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물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셨고 다만 네가 지금 날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을 뿐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긴 말씀인데요, 3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답니다. 약 5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1만 달란트는 이 100데나리온에 60만을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약 3조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조 원. 어떤 한 사람이 3조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 하나를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갚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습니다. 나를 참아주소서라고 말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망히 여긴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그것을 고했죠. 악한 종아,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에게 빚진 자를 무자비함으로 치리한 이것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나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임금 앞에서 나에게 조금의 빚을, 작은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자비를 구하면서 형제에 대해서는 자비 베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그 모습을 질책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형제자매가 나에게 어떤 오해를 줬던, 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던, 어떤 고통을 줬던 그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거하고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조금이나마 형제자매가 나에게 입힌 상처는 조금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정말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더 생각해 볼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레짐작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로 말미암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분과 노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휘발유를 부어줍니다. 더 분과 노를 막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정신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과 노가 있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겠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불협화음을 야기시켜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가.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자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문제 삼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잊지 않게 만들고 계속 되씹게 만들고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고 더욱더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뿌려주는 거예요. 더 활활 타오르라고. 분간호를 계속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아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마귀도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육신적인 것으로 묶어놓고, 괴계 가운데, 괴계라는 것은 낚시할 때 밑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밑밥 알죠? 고기 잡을 때 밑밥 던지지 않습니까? 미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밑밥들을 던져가지고 결국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 귀한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에서도 어떤 중요한 어떤 모임들, 그런 가운데 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중요한 클럽들, 어떤 회, 중요한 요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 그런 모임들에 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일원인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의 정신을 모독하고 방해하는 그 마귀의 괴계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습성은 놀라워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공자의 제자가 물었을 때 평생에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한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기서호,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를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그 악을 미워하되 악인을 미워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 주변 사람들, 그들의 악을 꺾어달라고 얘기했지 그 악인을 멸해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반역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다윗은 그 아히도벨을 멸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멸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7편 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맨발로 이제 도망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을 버려달라고, 그를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만 그의 계략을 꺾어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서 스데반을 죽는 편에 가편 두 편을 했던 사울이 보고 있었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아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쉽지만은 내가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멩이에 의해서 온몸이 상처가 나고 찢기고 뼈까지 아스러지는 이런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은 스데반에게 힘을 도왔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돌로 패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을 때 아마 스데반의 그 모습도 생각났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환한 웃음을 띠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속에 큰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 더욱더 그가 지칠 줄 모르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 열정을 품고 행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의 그 순교의 모습 속에서, 그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우쳐졌을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고 그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배후에 사단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밑밥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을, 하나 되는 그 사랑을 깨게 하기 위해서 밑밥들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옛 습성들로 인해서 나오는 부족한 모습들도 있고, 또 때로 오해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과도 같은 겁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내가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못 오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자비하게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고 또 타락해서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여인을 또다시 데려온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과 결점을 보는 눈은 밝고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타춘기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춘기상. 이것도 한번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 타춘기상이라는 말은 타인에 대해서는 봄과 같이, 자기에 대해서는 서리빨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타상기춘, 타인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봄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충분히 인내하면서 용서를 해줬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봄처럼 그토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줬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그만 티나 허물,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보고 더 확대해서 가고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곰곰이 씹다 보면 더 발전하게 됩니다. 왜? 마귀가 휘발유를 부어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들고 그래서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정말 나에 대해서는 더 혹독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말씀 앞에서 차가우리만큼 내 자신에게는 단호해야 되고 엄중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봄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서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같은 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하나 되는 것을 깨는 다툼, 허영이라는 거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동기가 순수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람을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절 끝부분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 받침이죠? 지읒 받침이 아니죠?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낮게 보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기서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것이 기춘입니다. 기춘이 아니고 기상. 응?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기상, 자기를 서리빨처럼 자기의 잘못된 것,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은 타춘,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더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타산기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움 속에서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 속에서는 왜 미워하고 다투고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될 터인데, 오히려 그것을 안 좋은 쪽에서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느냐. 먼저 네 들보를 없애라. 그리고 그리한 후에 형제의 티나 허물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앞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자매의 티나 허물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재주죠. 자기 눈앞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자매의 티나 허물이 보인다는 건 놀라운 재주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입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는 더 많은 들보가 있는데, 더 많은 티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남보다 좀 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불순한 동기로 말씀을 배우게 된다면 단지 지식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알기는 알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진정한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순종의 삶이 없는 가운데서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야만 되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그 고통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판에 그 종말을 맞아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과 화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누군가 자기가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록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 사형수들도 마지막 그 사형에 처하기 전에 자기가 잘못 행했던, 누구를 죽였고 누군가를 해를 끼쳤던 그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정말 마지막 용서를 구하고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있지만 덮는 거예요. 있지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덮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덮는 거예요. 있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계의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너무도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내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오히려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교훈 삼을 수 있고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미개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족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은 범죄율이 좀 적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어떤 범죄한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 시내 광장에다가 놓고요. 사람들이 일소를 멈추고 와서 삥 둘러서 가지고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평소에 이 사람이 잘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잘했던 일, 이런 것들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지난 여름에 그 수해가 나서 돼지가 떠내려갔을 때 그 돼지를 네가 붙잡아줬었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너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어떻고 저떻고. 속이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농담의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된 말만을 아주 진지하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한마디씩 딱 이야기한답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감정이 최고조에 오르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참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씩 가서 그 사람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진정으로 품어주면서 용서를 해준답니다. 한 사람씩 다가서서 그 사람을 품어주면서 위로의 말과 용서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부족했던 모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오류를 부족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벤바족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형제자매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품어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배열이 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유독 성분이 함께 합해져서 소금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유독한 성분입니다. 둘 다. 그것이 합쳐졌을 때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소금이 됩니다. 수소와 산소는 불에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만났을 때 적절한 배열로 배합됐을 때 물이 되고 그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리코라는 자석은요, 알미늄, 니켈, 코발트라고 하는 자석에 붙지 않는 그런 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진 자석이에요. 알리코라는 자석은. 그런데 이 자석은 자석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영구 자석입니다. 이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알미늄, 니켈, 코발트라고 하는 자석에 붙지 않는 그런 자석이 붙지 않는 자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연합됐을 때 아주 놀라운 영구 자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저항이 0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인 초전도체인 이트륨 산화물, 구리 산화물, 바륨 산화물과 같은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세라믹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적절한 배열들을 이루게 될 때 초전도성 같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물질들이 적절한 배열로 배열됐을 때 전기 저항이 거의 없는 초전도성의 그런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초전도체가. 그래서 우리 사회를 돌아봐 봐도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전혀 화합될 것 같지 않던 그런 남녀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서로 다른 점은 보완해서 화합하는 팀들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결합의 힘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래알들같이 서로 부서져 있고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까지 낮아지셔서 벌레같이 더러운 우리들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비싼 값을 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귀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09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었고 이제 또 2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시고 잠깐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또 단련하며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을 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상대방의 그 모습 속에서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치유자의 입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연약한 마음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속에서 귀한 주님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전국의 교회들을 통해 해외의 교회들을 통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